사실은 깨닫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모든 생명이 다 깨달음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일상이 깨달음이라는 것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보는 일이 깨달음이고 듣는 일이 깨달음이고 말하는 거, 걷고 앉는 거 다 지금 여기를 각하는 걸 기초로 하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깨달음은 늘 전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깜빡 말을 따라가서 거기 머물다 보니까 깨달음을 놓친 것뿐이지 모든 생명이 사실은 깨달음으로 살거든요. 사실은 깨달음을 찾는다는 건 부질없는 짓이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문제는 사람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다 깨달음으로 살았는데 사람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을 따라가서 거기 머물다 보니까 깨달음을 깜빡 놓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분별로부터 벗어나서 거기 머물지 말고 본래 고향인 깨달음으로 되돌아올 것도 아니지. 그냥 깨달음으로 그냥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한테만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한테만. 모두 이미 다 깨달음으로 사니까. 사람만이 분별에 머물러서 깨달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라. 깨달음은 인간한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속 깨달음을 전제로 하면은 시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가 깨달음이고 미래가 깨달음이고 동쪽이 깨달음이고 서쪽이 깨달음이라. 그렇잖아요. 저긴 동쪽이로구나. 이거 깨달음이거든. 서쪽이로구나. 깨달음이로거든. 나는 1970년대에 태어났어. 이거 깨달음 아니에요? 구나 그랬지. 구나. 무엇이로구나 하는 건 여기일이야. 구태여 무엇이다 하면 저쪽을 따라가서 거기 머물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로구나 하고 여기일로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말을 합니다. 구나가 깨달음이고 이다는 분별 속이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나 하고 살았어. 하늘이 맑구나, 별이 충충하구나, 이건 엄마로구나, 저건 아빠로구나 그렇게 여기일로 살았지. 무엇이다 하고 개념 속에 머물러 있질 않았거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부했듯이 만물이 서로 상즉하잖아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어. 그 상이야. 서로 의지해. 그래서 상입한다 그래. 의지하는 것들은 서로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온 만물이 서로 상입하니까 그거의 굴러감을 어떻게 헤아릴 길이 없죠.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원인이 있어서 이제 연을 만나서 과를 낳는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공간을 전제로 한 거라요. 우리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걸 단순하게 보는 거야. 근데 인이 하나라면 연은 전체잖아요. 그냥 그들의 무궁무진한 그 연기의 세상을 무슨 수로 깨닫겠어? 무슨 수로 알겠어? 하나가 있느라면 나머지는 전부 연이 돼.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인과에만 머물러서 시공간만 전제로 해서 학문이 일어나고 인문학이 일어났으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 하다 보니까 불확정성 원리가 아마 물리학은 내가 몰라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단순한 인과의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눈치채가는 것이 상법성 원리라는 거 있어. 서로 상직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거든. 그 후에 물리학이 얼만큼 진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들어봅시다. 그것이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점보잖아요. 점보는 거. 그런 것이 다 그걸 이제 뭔가 예측하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제가 주역 공부는 안 했어도 주역이라는 것도 그게 64개로 나눠서 그것들이 조합으로 세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단순 개념을 넘어섰지. 프린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가 왜 하는가 하면 제가 이 조사선 공부를 하면서 거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몇 장으로 줄여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이 프린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조사선에서 선지식들이 말씀하는 것 외에 따로 제가 말하는 건 없습니다. 이번엔 이제 제목을 안심과 불안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불안, 세간이요 사바세계다. 이게 불안이란 말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요. 예측할 수 있으면 왜? 세간이요 사바세계다. 시공간의 세상이고 인과의 세상이다. 그 시공간 속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열이 있고 귀천이 있고 선악이 있고 상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영역이 있어요. 그 희노애락도 있고 그 인과가 따르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것이 나눠봐가지고 여기서 절로 가고자 우리는 늘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시공간은 본래 실체가 없어 꿈 같고 그림자 같은 세상이다. 그래요. 실체가 없어. 동서남북이 실체가 없듯이 과거, 현재, 미래도 실체가 없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생로병사하고 유무, 있다 없다, 열애와 중생, 우열, 귀천, 선악, 상하, 시비, 영역, 희노애락, 인과 등은 만물은 시공간을 전제로 그 시공간의 한 점을 차지하는 물건들로 이 역시 실체가 없는 이미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이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 중생들은 그 생로병사가 따로 있다고 보고 유무, 열애와 중생, 우열, 귀천, 선악, 상하, 시비, 영역, 희노애락, 인과 등 만물이 자리 잡은 시공간을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렇죠? 이 시공간을 전제로 하면은 이렇게 비교하는 세상이 나타나거든. 둘로 보니까요. 시공간은 세상은 둘로 보는 세상이니까. 이게 나뉘어져. 근데 시공간을 전제로 하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시공간을 그냥 두고 어떻게 생로병사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석가께서 애초에 시공간을 그냥 두고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출발이 잘못됐던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들을 비교하고 취소하며 힘들어한다. 그래서 고해라요. 나누어 보는 세상은 고해야. 여기에는 불안이 생존한다. 늘 불안하죠.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환득이라고 그래요.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해요. 근데 한갓 이미지거든. 이미지를 두고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얻은 것은 잃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환실한다. 환실. 그 이미지일 뿐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힘들어하지는 않을 텐데, 그게 실제라고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라요. 이를 일컬어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얻은 것은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이라고 한다. 환득 환실지배라고 한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이들 시공간을 비롯한 그 안의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다. 이게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거는 모두 이미지일 뿐이라요. 이미지일 뿐이라고만 알게 되면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것이 본유라고 그러고 그것이 지금도 있는 거라요. 이 각이라는 게 그런 거라요. 깨달음이라는 게 본래 있는 거야. 본래 우리의 능력이라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눠진 것들은 본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 본래 있는 것이 본래 능력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 이런 게 아마 본래 능력일 거예요. 생식하고자 하는 거, 먹고자 하는 거. 그 욕망 같은 건 모든 동물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본능이래요. 본래 타고난, 본래 갖춰 있는 거라요. 그거 외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라요. 다 그거 외에는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바세계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 되는, 없어도 되는 그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꼭 구해야 되는데 구하되 구한 바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힘들지 않지 않겠어요?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노력하되 노력한 바가 없어. 그렇게 커다란 이제 바탕자리를 깨닫고 세상 돌아가는 걸 살면은 힘들지 않는다는 얘기라.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내가 사라져요. 내가 있는데, 시공간의 속에서는 내가 있는데 이때 없는 거야. 그래야지 편해요. 그러므로 불안이 지배하는 고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자각하고 이에 따른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 눈을 뜨는 것 외에는 백약이 무효다. 그래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내가 사라져야 되는 길이고, 그래서 본래 면목, 거기에 눈을 뜨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석가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임을 볼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 눈을 뜨게 된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라요. 시공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이미지일 뿐이야. 영몽환포형이야. 그것이 이미지일 뿐임을 알고 실제,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 눈을 뜨고 그 이미지인 세상을 사는 겁니다. 안심은 어떤 거냐? 출세가 아니고 열반이다. 그랬죠. 안심은 그래요. 분별에 안 떨어지는 게 안심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 우리는 본래 안심이었는데 분별에 떨어지면서 불안해진 거야.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안심에 이르는 길은 시공간을 비롯한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임을 깨닫는 길만이 안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 지금 여기를 깨달으면 그냥 이로써 그냥 안심 임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고향이라. 원래 고향이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라. 방황하다가 늘 이 자리가 고향으로 버티고 있어주니까. 시공간이 무너지고 지금 여기 현전 일념, 현전 일각인 생명에 눈을 뜹니다. 그렇죠? 시공간은 실제가 없어.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일상이 전부 깨달음으로 꽉 차 있어요. 보고 듣고 안고 서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깨달음의 삶이라요.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인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에 머물지만 않으면 우리 일상이 순간순간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이며 생명의 나툼일 뿐이다. 그렇죠? 현전 일념. 하늘이 맑구나. 별이 총총하구나. 나는 지금 늙어서 여든이 됐구나. 구나가 여기라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내일이야. 그게 현전 일념입니다. 그걸로 꽉 차 있잖아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있다면 말을 따라가서 거기 머무는 거지. 현전 일각이 보는 거, 듣는 거, 그게 각 아니에요, 그냥. 그게 생명자리라요. 영원한 자리, 영원한.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이라.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인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에 머물지만 않으면 우리 일상이 순간순간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이고 생명의 나툼일 뿐이다. 이것이 그냥 그래요. 조주한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운문한테 물으니까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래요. 하늘이 맑습니다. 별이 청청합니다. 오늘은 좀 건강하십니까? 이게 다 지금 여기라니에요. 우리 일상이 아침에 잘 잤다가 지금 여기 이르고, 아이고 밥맛이 좋다가 지금 여기 이르고, 아이고 난 출근해야 돼가 지금 여기라니에요. 일상이 지금 여기 일로 꽉 차 있어. 그렇다면 내가 사라져요. 내가 일상을 사는 게 아니었어, 보니까. 내가 의도해서 내가 어떻게 보겠다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듣겠다 해서 듣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즉 상이 펴서 전 우주가 하나의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동원되거든요. 모든 생명 하나가 전 우주가 동원돼서 살려내고 거둬가거든.
그걸 어떻게 그냥 단순한 인과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지. 그렇다면 내가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내가 따로 있질 않아. 상즉 상이 상입하는 거기에 내가 사라져 있어.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야. 우주가 힘을 모아서 합창하는 일들이지, 내가 거기 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한다면 내가 거기에 하나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먼지 속에 우주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먼지 역할을 하는 것뿐이야. 나머지 우주는 다 전체가 하는 거라.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 우리 일상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근데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되 노력한 바 없고 내가 이때 없고 이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래. 무슨 일을 해도 거긴 안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라 그러잖아요. 귀하라. 그냥 네가 사라지는 것이 귀하는 거다. 그걸 뭐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맡길 수 있어야지. 그 자리에. 맡길 수 있다는 건 내가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야. 내가 사라지는 것만이 맡길 수 있는 거야. 사바세계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나눌 수 없어 사바세계가 열반이고 열반이 사바세계다. 그래? 그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 거기 개념도 있고 본래 면목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이 석가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입니다. 연기. 어느 하나도 따로 존재한다고 두질 않아요. 마음이라 해도 연기적 개념이지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있다고 하면 커다란 망상이라요. 물질과 마음은 이제 본체니까 그건 따로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이 분별하는 거예요. 물질하고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연기적 개념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어도단이죠.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둘이 아니어서 출세간의 안목을 갖추었다 해서 세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에 머물면서 세간법에 따라 살아간다. 그는 세간법에 따라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쓰며 생로병사는 생로병사로 쓰고 유무는 유무대로 쓰고 열애와 중생은 열애와 중생으로 쓰고 우열, 귀천, 선악 이건 다 나눠서 쓰되 나눈 바가 없는 거라요. 상하, 시비, 영역, 희노, 애락, 인과 등을 나누어 쓰되 쓴 바 없이 살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인 걸 아니까 마음대로 쓰는데 쓰되 쓴 바가 없어.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없는데. 내가 있대 내가 없는 거라. 이걸 어떻게 없다고 딱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연기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두고 입전수수의 삶이다 그럽니다. 그 중국에서도 진인사 대천령 한다는 거. 할 도리는 다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 있는 거. 그래야지 안심이 오는 거죠.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할 도리는 다 하고 대천령 하는 거라. 보임의 길. 우리는 이 공부의 끈은 항상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건 세간법을 낯설게 하고 낯설은 출세간법에 낯익어 가야 한다. 그랬죠? 이게 눈을 떴다고 해도 자꾸만 이게 나눠보는 습성이 커서 출세간법이 낯설어요.
그게 대종고도 늘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이게 이 공부는 우리 공부는 이 낯선 출세관이 익어가고 이 낯익은 세관이 낯설어 가야 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향상일로를 얘기했죠. 항상 향상일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놓치지 마라. 이건 평생 하는 공부다. 출세관법에 난 익어가는 깊이에 따라 환득환실하는 일로 점차 낯설어 가지 않겠는가 그렇죠. 점차 힘든 삶이 안심으로 돌아오는 거라. 이게 공부가 뭐 견성했다 해서 금방 나는 이제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놓여는 게 아니야.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 후에 아미타불로 사는 겁니다. 오늘 고칙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세존에게 파사닉 왕이 물었다. 승의제 속에 세속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 출세관 속에 세간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같아요. 만약 없다고 한다면, 따로따로라고 한다면 이 말이야. 따로따로라고 한다면 승의제와 세속제가 따로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래 가르침은 불이법이라요. 불이법이니까 출세관과 세관을 따로따로 둔다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야. 만약 있다고 한다면 승의제, 출세관법과 세속제, 세관법이 같은 것이지만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둘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혜는 하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둘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 하는 늘 그 얘기라 해요. 둘이라 해도 어긋나고 하나라도 해도 어긋납니다. 그 하나와 둘은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라도 해도 어긋나고 둘이라 해도 어긋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로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존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왕이여, 그대는 과거 용화불의 법회에서도 이 뜻을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도 이 물을 물었는데 이게 말로 전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둘의 뜻이라고 한다. 그렇죠? 침묵하는 것, 양구하는 것. 말로는 전할 수가 없으니까 양구하는 데서 네가 알아차려라. 그 얘기야. 내가 용화불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내가 설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양구해라. 침묵해라. 자, 책 좀 볼까요? (129쪽입니다)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자성은 둘이 없다. 둘이 아니다. 선악이 둘이 아니다. 이 선악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하여튼 기본이야. 우리가 선악을 둘로 보는 데서 이 세간법이 힘들어진 거거든. 둘이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한다. 둘이 아닌 자리를 일러
실성이라고 한다. 실성 속에서 선하게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불이라고 한다. 그 둘이 아닌 자리에서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이라 한다.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유식에서 거의 다 밝힌 거야, 보면은. 변계 소집성 그러잖아요. 변계 소집성. 이게 만물이 실제 하는 걸로 아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비유를 드는가 하면 밤길에 그 새끼줄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걸 보고 뱀인 줄 알고 도망갔거든. 그때 밝은 눈으로 보니까 그냥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어. 변계 소집성을 우리가 이법의 세상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럽니다. 나눠보는 세상. 그것이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인데 나눠보기 때문에 놀라고 힘들어하고 그렇다는 거야. 그게 변계 소집성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놈들이 전부 의탁이성이야. 남한테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야.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아, 이게 둘이 아니로구나.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들이로구나. 선악이 서로 의지하고 시비가 서로 의지하고 귀천이 의지하는구나. 서로. 그래서 따로따로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때 원성실성이라고 그래. 아, 둘이 아닌 본래 자리가 탁 깨달아진다. 둘이 아닌 자리가 이게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이래. 그러니까 그 유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소작지. 그러니까 그냥 뭐 보소 이름을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보는 것들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아, 저기 시계로구나. 하늘이 맑구나. 땅은 넓구나.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그게 성소작자. 보면 보는 대로 그건 이름일 뿐이라고 알 수 있는 거. 묘관찰지. 그래서 이름일 뿐임을 아니까 지금 여기 각을 깨달아. 지금 여기 일이야. 세상 만물이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이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각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여기 생명이. 그게 묘관찰지야. 그렇게 보니까 만물이 평등해요. 만물이 하나같이 차별이 없어. 그 평등성지라고. 평등성지. 평등하게 보니까 그놈이 둘이 아니야. 만물이 둘이 아니야. 그게 대원경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가 업그레이드 되어 오면서 이 조사선이 제일 마지막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것이 이 유식학이거든. 유식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일구로 말하질 않았어. 일구로. 하늘이 맑습니다. 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실성 속에서 선하게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둘이 아니라고 보는 것. 그 자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래서 물들질 않아.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뭐 쓰레기를 보다가도 하늘을 보면 쓰레기는 온데가 간 데가 없어. 그게 물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눈을 뜨면 늘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늘 새롭게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헌 것으로 살게 돼.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만급 동안의 선한 원인을 없애게 되고 자성이 한순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악한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중도에 눈을 뜨면 양변을 따라가서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은 한 찰나에
영겁하게 쌓아온 업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이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참여합니다 해서 그 참회가 업장을 녹여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것들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그 만겁 동안 쌓여온 업장을 녹인다는 거예요. 순간에 그것도. 곧장 무상보리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는 것. 그래요. 그냥 이것이 와서 닿고 보다 보면 지금 여기일 뿐이거든. 여기에 익숙해 가는 거예요. 만물에 익숙하던 그 눈을 지금 여기에 익숙해 가는 공부야. 도반들여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곧 화신불입니다. 분별이 만물을 만들어내. 생각이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만물이 법신하고 둘이 아니야. 하여튼 따로 보면은 전부 다 말장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만물이 하나고 하나가 만물이고 그래. 순간순간 자성이 스스로 보면 곧 보신불입니다. 그냥 자성이 그냥 꿈은 꿈에 불과하잖아요. 이미지의 세상이잖아요. 거기는 한 물건도 없잖아. 그걸 꿈을 두고 나눠보지만 않으면 그게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열애야. 그걸 나눠보고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데서 문제지, 나눠보지만 않으면 꿈 그대로가 열반입니다. 우리 이 사바세계도 마찬가지야. 나눠보니까는 고해다, 무슨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하는 세상인데 따로따로만 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라. 그렇죠. 그게 사바세계가 따로 있고 열반이 따로 있다면 둘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열반과 사바세계는 둘이 아니야. 거기는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을 전제로 해요. 근데 전제로 해야 꼭 그런 건 아니야. 본래 그 모양이 그런데 우리가 이름과 모양에 속으니까 문제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성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의입니다. 지금 여기를 깨닫는 것만이 참된 귀이다. 피부와 근육은 육체인데 육체는 지빈이 귀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체한테 귀의한다는 말은 안 하지. 자성의 삼신을 깨닫기만 하면 곧 자신의 부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신, 보신, 화신. 열반이 곧 사바세계고 사바세계가 곧 열반이고 꿈이 각이 꿈이다.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의 무상성이 있으니 만약 외워 지닐 수 있다면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의 몇 급 동안에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성을 말씀하셨다. 몇 급 동안의 업장이 한순간 사라져. 이게 둘이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다 실체가 없는 걸로 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를 닦지 않으며 단지 복 닦는 것이 곧 도라고 할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과법에 따라서 복덕을 추구해. 도는 닦질 않아. 둘이 아닌 자리에 대한 깨달음은 원하질 않아. 단지 복 닦는 것이 곧 도라고 말할 뿐입니다. 보시와 공양의 복이 끝이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사막은 원래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보시와 공양의 복이 끝이 없더라도 아무리 복덕이 크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분별이 일어나면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뒷날 복을 얻더라도 죄가 다시 있게 된다. 그래서 그냥 사바세계에서
인간 세상, 인간 뭐 이렇게 윤회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잠깐 복을 구하는 거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가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다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없는 사람이 돼. 그게 윤회의 세상이에요.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뒷날 복을 얻더라도 다시 죄가 다시 있게 된다.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각각 자성 속에서 참된 뉘우침이 있다.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이 뭐예요? 분별심이에요. 분별심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각각 자성 속에서 참된 뉘우침, 그것이 참회다. 진정한 참회다.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 문득 대성을 깨달아 참으로 참회하여 삿됨을 제거하고 발음을 행하면 죄는 없다. 문득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아. 대성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둘이 아님을 깨달아서 모두 둘인 것은 다 실체가 없는 이름뿐임을 본다면 순간 삿됨을 제거하고 발음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는 본래 없는 것이다. 원죄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원죄. 그냥 본래 원죄는 없는 거라. 우리가 말로 만들어낸 것이지.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늘 자성을 본다면 온갖 부처들과 동일한 부류가 될 것이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론 둘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옛 부처님, 석가모니나 옛 조사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 나눌 수가 없는 거다. 우리 조사들께서는 이 돈법을 전했을 뿐이니 자성을 보아 동일한 바탕이 되기를 소원하라. 이 조사선에서는 한순간 깨닫는 돈법만이 전할 뿐이니 자성을 보아 동일한 바탕이 되기를 소원하라. 그래서 이 조사선에서 눈을 떠라. 그러면 부처와 너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곧장 법신을 찾고자 하면 마음속에서 모든 법의 개념을 지선해버려라. 네가 바로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분별심만 내려놔라. 그 분별심에 머물지 마라.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계름을 부리지 말지니. 노력하고 발심이 필요합니다. 발심하고 간절하라고 그래요. 간절하라고 그래.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자꾸만 그냥 놓쳐버려. 이 공부 떠나면은 그만 그런 얘기가 있던가 하고 말아버려요. 발심을 하고 간절해야 된다 그럽니다. 뒷순간에 문득 끊어지면 한 세월이 쉬워질 것이다. 문득 지금 여기를 깨닫게 되면은 삼천대천세계가 다 쉬워질 것이다. 만약 대성을 깨달으면 자성을 볼 수 있으니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으면 자기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으니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라. 계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외워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치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상성을 갖고 늘 공부하면 내가 옆에 없어도 나와 같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치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상성을 모두 외워서 마음에 지니고 늘 되뇌봐라. 말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면 얼굴을 보고 있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분별에 떨어져 있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한 이불 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이미지끼리만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 밑에서 한 집에 살아도 이거 보지 못하면 늘 천리밖에 서로 따로따로 사는 거지.
말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애써 멀리서 찾아오겠습니까? 대중이 법을 듣고서는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어 찬탄하면서 즐거이 받아들여 행하였다. 이 본문에서 그냥 깨닫는 거야. 무슨 체험 이런 거 바라면은 오히려 공부가 안 늦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본문 듣다 보면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이다로 살았는데 구나로 살라는데 뭐가 어려워. 예? 잠깐 쉬겠습니다. 제자들과의 인연. 무진장 비구니. 육조대사는 황매에서 법을 얻고 고향인 소주의 조후촌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 가운데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유학을 공부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유지락의 고모는 본명이 무진장이라는 비군이었는데 늘 대열반경을 염송하였다. 대사가 그 소리를 잠시 듣고는 곧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윽고 설명해 주었다. 비구니가 이에 책을 들고 와서 글자를 물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있는 그대로는 문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능 대사께서 글자는 모르지만 네가 말을 하면은 내가 그 뜻을 밝혀주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일 뿐이라.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웃음소리지만 군화가 먼저겠어요? 이다가 먼저겠어요? 여타중 우리는 이다가 먼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다가 먼저인 줄 알았어. 이게 무겁기 때문에 무겁다가 있어서 무겁구나 한 줄 알았어. 근데 이다가 먼저가 아니더라고. 이 공부는 단순히 그래요. 군화가 먼저예요. 군화가 있어서 이다가 돼. 무겁구나, 가볍구나, 넓구나, 좁구나. 이게 그 말 따라가서 그런 것이 따로 있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분별하니까 넓게 되고 좁게 되고 있는 게 되고 없는 게 되고 하는 거지. 항상 군화가 먼저였는데 이다가 먼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우리들 중생들이 그렇게 보는 거라. 군화, 언제나 군화가 먼저예요. 동쪽이구나 해서 동쪽이 됐지. 군화하고 이다는 나누어지질 않아. 군화가 있어서 이다가 있고 그래요. 항상 군화가 있으면 이다가 있어. 출세관이 세관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글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해능대사께서 글자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거라.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놀랍고 기하게 여기고는 마을 안의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들에게 두루 알렸다. 이분은 도를 아는 사람이니 마땅히 공양하기를 청합니다. 진나라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네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투어 찾아와 우러러보고 절을 올렸다. 그때 보림의 옛절이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드디어 옛터에 다시 절을 짓고는 대사를 모셔 머물게 하니 금세 절이 되었다. 대사가 9개월 며칠을 머물렀는데 다시 악당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보면은 이 악당들한테 쫓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이제 새로운 이제 가르침이 펴지니까 옛날 가르침들이 질투하고 아마
해 꽂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석가세존께서도 그 석가를 죽이려고 하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코끼리를 풀어놓고선 석가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또 나중에 나오지만 현응은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모셨는데 그걸 이제 또 서로 뺏어가려고. 근데 도둑 맞았거든. 그 신라 사람이라고 그래, 그 사람. 그러니까 법을 두고도 이렇게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현응이 법을 얻고서 나서 5조 홍인대사를 떠날 때 도망왔죠. 무리들한테 살해당할까봐. 5조가 그랬거든.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얼른 이 밤중에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 종교 간에서도 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력 다툼이 있는 거라요. 대사는 이에 앞산에 몸을 숨겼는데 악당들이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웠다. 대사는 몸을 숨기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를 면했다. 그때 대사가 가부좌를 하고 앉았던 돌에 대사의 무릎 흔적과 옷의 무늬가 남았는데 그 때문에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일컬었다. 대사는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품을 회자죠. 를 만나면 머물고 모을 회자 이를 만나면 숨으라는 5조의 부탁을 기억하고서 이윽고 두 고을로 가서 숨었다. 5조 홍인대사가 떠나보낼 때 이런 말씀을 남겼거든요. 가다가 회자를 만나면 머물고 이 모일 회자를 만나면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옛 그 스님들은 다 저걸 했던 것 같아. 그게 뭐지? 주역 공부. 주역이 점서 아니에요. 그 점서에 능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해능으로서는 주역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지. 주역이 64개잖아요, 64개. 이게 일자를 이렇게 놓으면 둘 중에 하나야.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6개가 모이면 그게 64가지가 되는 거라.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 그게 무슨 건인이 없고 뭐라고 해가지고 6개씩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잖아. 그게 64개가 돼. 그렇게 해서 점서가 됐는데 거기에 밝으면은 그렇게 점을 잘 봤다 그래요. 탄화 스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소강절 선생은 지나가다 절 앞을 지나가다가 깔깔깔깔 웃었대. 주변 사람들이 당신 왜 웃냐 그랬더니 이 기둥이 얼마 후에는 어느 왕의 관으로 쓰이겠다 그랬대요. 그렇게 밝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주역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연을 64개로 나눠가지고선 그들의 조합으로 인생이 풀린다고 봤는데 그 정도 맞췄는데 그죠? 단순히 그냥 인과의 단순 논리로 그게 설명이 그게 세상이 세상은 섭리라요. 섭리. 온 우주가 동원돼서 하나를 이루고 만물을 이루니까 그걸 우리 머리로는 측량할 길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딱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거 아니라요. 그것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도 내가 있는 거잖아. 손을 놔도 내가 손을 놓는 거고 그렇잖아. 내가 하도 내가 있잖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사라지는 것밖에 답이 아니야. 법회비구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회이고 소주의 곡강
사람이었다. 처음 육조 대사를 찾아 배웠을 때 물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가리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앞순간에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요 뒷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그렇죠? 즉심시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은 지금 즉심 하늘이 맑구나 이게 부처라고 하는데 그걸 깨우쳐 주십시오. 앞순간에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고 앞뒤가 뚝 끊어졌다는 게 지금 여기일 뿐이에요. 시간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뒷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모든 모습을 이루면 마음이요. 모든 모습을 떠나면 부처입니다. 모든 모습을 이루면 분별심이고 만물이 생겨난 거고 모든 모습을 떠나면 부처입니다. 구나 하면은 부처의 일이고 이다 하면 만물의 세상이라. 내가 다 말하려 하면 무한한 세월을 말하여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내 개성을 들으십시오. 이 마음을 일러 지혜라 하고 이 부처를 일러 선정이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면 의식이 깨끗하다. 그렇죠? 그게 뭐라 그래요? 정해쌍수라 그러죠.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는 것이 정이라면은 해는 그럴수록 지혜가 높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쌍수라요. 지혜가 깊어지면 정을 이루어야 되고 정을 이루면 지혜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눠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해쌍수라고 그럽니다.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면 의식이 깨끗하다. 물들질 않는다.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의 습성으로 말미암는다. 이 깨닫는 것은 여기서 습성이라 하면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마음이 지향하는 데가 여기에요. 뭘까? 도대체 절에 가면 깨달으라고 하는데 깨달은 게 뭘까? 난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가르치면 뭘까? 이런 게 늘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자리도 오게 되는 거지. 궁금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궁금한 게 있어야지. 그게 습성이라요.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려는 기하려는 마음이 있어. 만법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로따로 분별해서 놀면은 둘이 아는 자리를 찾아가는 습성이 없어. 뭔가 익혀왔으니까 그 자리를 계속 놓치지 않고 궁금해했죠. 그게 그 얘기라.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의 습성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 습성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니 둘을 함께 닦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정에 쌍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그런 만법이 근본 고향으로 찾아가라는 것이 아마 만물의 그냥 기향의 본능일 거예요. 근데 세상에 팔려 살다 보니까는 그게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고향을 찾으러 가는 것이 가능했겠어요? 근데 어느 한편은 늘 고향이 그리운 거라요. 내쉴 곳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법회가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개성을 지어 찬탄하였다. 이 마음이 본래 부처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어긋난다. 나는 선정과 지혜라는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아서 만물을 떠나리라. 선정과 정혜가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 체용이 둘이 아니야. 체와 용이 둘이 아니에요. 본바탕을 깨달으면 용이 나오는 거야. 용이. 체용이란 말이 왜 앙산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누구야? 너 거기서 채를 얻고
우리 위산 스승 앞에서 용을 얻었다. 문득 둘이 아닌 자를 보고 위산이 천길물 속에서 어떻게 밧줄 하나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자가 그러니까 네 하니까 나왔구나 그랬잖아요. 그 용이라는 게 우리 일상이 사실은 둘이 아닌 바탕에서 보면 일상이 다 용이죠. 이 용이지. 법달비구. 법달이라는 스님은 홍주 사람이었다. 7살에 출가하여 늘 법화경을 외웠다. 육조에게 찾아와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 않자 육조께서 꾸짖으셨다. 절을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례하냐. 너의 마음속에 필시 한 물건이 있을 것이니 지금까지 무엇을 익혔느냐. 보면 이 간절한 사람하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보여요. 여기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보여. 그게 간절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목을 자랑하러 온 사람인지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랑하러 온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안 해요. 오만이 있지 거기. 네가 아는 것이 나만큼 알겠느냐 하는 태도가 있어. 그러니까 법에 간절하면은 이게 간절하라는 얘기가 머리에 닿도록 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절한 네가 태도를 보니까 간절한 게 아니라구나. 네? 법화경 좀 읽었다고 네가 아는 척하러 왔구나 하는 야단을 맞고서는 법달이 말했다. 법화경을 외우기를 이미 3000번을 외웠습니다. 이 상을 가지고 있잖아. 내 법화경을 봐서 3000번이나 외웠다 하는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약 1만 번을 외워서 그 경의 뜻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훌륭하다 여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3000번을 읽었든지 10,000번을 읽었든지 거기에 상을 갖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네가 법화경 3000번 읽은 거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는 같이 못 간다. 그 얘기라. 그대가 이제 이 일을 두더라도 허물을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경을 3000번 읽었다고 하는 그런 일을 그만두더라. 근데 그건 이제 내려놔라. 너 그건 가지고 있을수록 망상이다. 아만만 높아지고 배울 생각은 없는 거라. 절을 하는 것은 본래 오만한 마음을 꺾는 것인데 머리가 어찌하여 땅에 닿지 않는가.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 뛰어난다. 아상만 지고 있으면 그게 죄지. 나눠보는 거니까. 복덕의 길을 가면은 복이 최고로 한다. 그랬지 복덕의 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법달이 말했다. 법달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법달이지만 어찌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느냐? 다시 개성을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이름을 법달이라고 하나 법에 통달했다고 하나 열심히 외우면서 아직 쉬지를 못했구나. 외우기만 할지 고향은 못 찾았구나. 헛되이 외우면서 단지 소리만 되풀이하지만 마음을 밝혀야만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그대는 지금 나와 인연이 있으니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부처는 둘이 아닌 자리라 말로는 전할 수가 없어.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침묵 속에 양구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진여자성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내 본래 면목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이다만 내려놓으면 구나구나가 드러날 것이다. 법달이 개성을 듣고서 뉘우치고 사죄하며 말하였다. 지금 이후부터 마땅히 모두를 공경하겠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외워왔지만 경의 뜻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에 늘 의심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가 크시니 경전 속에 있는 뜻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은 깊이 통달되었는데 문자에는 통달되었는데 그대 마음이 통달하지는 못했구나. 너는 문자는 통달했는데 마음은 보지 못했구나. 경전에는 본래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경전을 탓하지 마라. 경전을 탓할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 경전을 외우면서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법달이 말했다.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에게 해설해 주겠다. 법달이 곧 목소리를 높여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화경에 보면 비유해서 설하시는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비유를 이 비유품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그 뜻은 지금 여기를 밝히는 것뿐이에요. 견성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인연인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일대사 인연이에요. 둘이 아닌 자를 깨닫는 게 장부의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안팎으로 다 분별을 따라가는 거야.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공과 색을 나눠보지 않으면 내가 안팎으로 공도 떠날 수 있고 색도 떠날 수 있다. 둘이 아니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직연을 얻게 될 것이다.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나누면 네 가지 문이 있다. 깨달음은 직연을 열고 깨달음의 직연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직연을 깨닫고 깨달음의 직연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개시 오입이라고 그럽니다. 개시. 직연이 났다 그러죠. 직연이 났다 그래요. 그 절에 가면은 그 스님 직연이 났더라. 이제 어떤 안목이 쓰는 거예요. 직연이 났더라. 깨달음의 직연을 보여주고 직연을 이제 보여주고 설명도 이게 직연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 그거 넘어서 이제 몰록들 앞에 잣나무를 보는 거예요. 직연을 깨닫고 그래서 직연으로만 살게 돼. 이제 직연뿐이야. 분화뿐이야. 그게 개시 오입이라고 해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방편이라요. 그냥 여기서 제가 말씀한다면 모든 것이 이다의 세상에 있는데 구나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익어가는 공부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